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토록 존귀한 자로 살아가도록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새해 주관자께서는 여러분이 새해를 살아갈 때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인간들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나는 비천한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런 분이 계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술 활동을 통해서 존귀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청렴결백한 청백리가 되어서 존귀한 사람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어 존귀히 여김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잡아서 존귀한 자로 군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돈을 물쓰듯하면서 존귀한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대우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 런던의 페트로스 식당에서 약 44,000파운드의 이 저녁 식사를 했던 증권사 직원 6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디저트로 약 1,700만 원짜리 포도주도 마셨습니다. 저 있었던 곳만 해도 당시 44,000파운드면 방 2-3개짜리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집 한 채 값을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존귀한 사람 되는 줄로 착각했고, 마음속으로는 어느 순간만이라도 그런 대접을 받고 또 그렇게 말함으로써 남들도 본인을 그렇게 대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땅 위에 있는 성도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건 안 하건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고,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글의 본문의 표절을 보면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황금의 시편이란 말이고 명심해야 될 시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생각에 아들 솔로몬을 비롯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다. 존귀한 자 되고 싶지? 진짜 존귀한 자는 땅 위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런 의도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본문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께 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헤마라고 하는 단어는 융숭한 대접을 받는 사람, 이걸 뜻하는 본래 그런 히브리어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융숭한 대접 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지요, 그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독생자마저 대신해서 죽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대접해 준다면 여러분이 존귀한 분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여러분 존귀한 자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나는 존귀한 사람 되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입니까?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정말로 융숭한 대접, 이보다 더 큰 융숭한 대접이 어딨냐, 그걸 믿고 내가 우리 찬양도 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대속은총이 믿어지도록 하는 그 은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정권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에도 그분이 간혹 TV에 나오던데, 박모 씨입니다. 이분은 장관에서 물러났어도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에게 줄 서려고 애쓰면서 막 대접했습니다. 아니, 장관 물러났다니까요. 장관 물러난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답니다.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예, 혹시 카카가 저를 부르실까 해서 카카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답니다. 근데 이분은 장관직 물러났는데도 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러느냐? 당시 청와대 주인이었던 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청와대로 이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아니, 각하가 은퇴했어도 물러났어도 융숭한 대접을 하니 그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대접 받는 게 마땅하지요. 여러분,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청와대의 융숭한 대접을 늘 받는 사람이라면 다니엘처럼 존귀한 분입니다. 저를 늘 그분이 워커힐 아파트 사실 때, 제가 신대원 기숙사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꼭 태워다 주시던 분이 계셔요. 이분은 정권이 몇 정권 바뀌었는데도요, 계속 실세였어요. 당연히 이분의 영향력은 엄청났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왕들까지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사는 여러분이라면 세상 논리로 봐도 분명 존귀한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연말 보내고 그리고 새해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가끔 가다가 권력 실세인 줄 알고 그쪽으로 피했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앞가림하기도 힘들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 피한 사람은 뭐예요? 도움받으려 했다가는 찬밥 신세가 오히려 돼가지고 살아간다면 잘못 선택해서 존귀한 자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피했는데 온 매스컴이 그 사람을 매정하려고 해도 내가 피난처 삼았던 상대방은 나에게 모든 것에 방패막이까지 딱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대접받는 겁니다. 이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반드시 추적해서 망하게 해야겠다 맘먹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게 사탄마귀입니다. 무서운 추적자입니다. 무서운 추적자 사탄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특별하게 집요하게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도 마귀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도 불행의 수갑을 채워서 패망의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에 범했던 모든 죄악까지 하나님께 낱낱이 참소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직시해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봐야 된 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참소하면 그 죄 내가 다 용서해 주었지. 내가 그 사람 죄 용서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나도 동신교회 새벽제단 쌓는 그 사람의 죄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존귀한 성도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간교하게 참소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불행의 대명사인 사탄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안전하다면 그 외에 그런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감히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연말연시 보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에 떨면서 언제 그 일이 터질까? 언제 또 내가 과거에 부족한 모습이 폭발해서 불행해질까?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보호해주다가 더 이상 보호해주고 싶어도 보호해줄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뭐 그 사람이 보호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고 보호해주고 싶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대통령이었는데도 자기 아들 감옥 가는 거 보고도 꼼짝 못하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아들이 감옥 가도 그 엄청난 인맥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쪽으로 가는 거 더 이상 방패막이 못 해주잖아요.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분들이 뭐 인맥이 아예 없어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분들 라인에는 여전히 파워 있는 사람들과 법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피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잃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이런 은혜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우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발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고 좀 어깨를 활짝 펴고 좀 미소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니, 목사님 저야 눈이 너무 작아서 웃으면 아예 눈이 안 보이니까 별로 웃지도 못해요. 제가 눈이 크면 좀 웃으면서 하고 싶은데 어쨌거나 우리는 웃으면서 존귀한 자임을 알고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는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남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탄 마귀도 탄식하지 않겠어요? 야, 저 동신교회 교인은 진짜 존귀한 자네. 나한테 걸리면 진시황도 박살나고 알렉산더도 박살나고 징기스칸도 나폴레옹도 다 박살났는데 묵사발되는데 재벌들 내가 완전히 묵사발 만든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저 동신교회 교인은 안 되네. 야, 미치겠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네. 그러지 않겠어요? 어둠의 색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이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늘 평탄해서 이렇게 말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평탄해서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해 놓질 않아요. 그러지 않은 현실인데도 결국 믿음이 이기네.
믿음 가지고 고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는 지진이도 복이 없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그런 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불안의 먹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좋은 뉴스 들어도 나쁜 뉴스 들어도 이래도 저래도 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꾸역꾸역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 일에 집중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믿음의 병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병이 들어서. 병든 믿음 고쳐주소서. 병든 믿음 빨리 고치고 새 맞이해야 됩니다. 병든 믿음 가지고 새 맞이해봤자 그분에게는 새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먹을 양식을 쌓아두고서도 배가 고프대요. 그건 어떤 사람이에요? 요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참 죄송한 요즘 용어입니다마는 치매 걸려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먹을 게 있는데도 왜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늘 뭐가 부족하다고 투덜거리기만 하고 신세 타령만 해요. 이거 건강한 신앙인입니까? 병든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라면 어떻게, 물론 건강한 신앙인들 살다 보면 부족함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이라면 부족하기 때문에 아빠에게 나가서 아빠 하나님 제가 이게 부족하네요.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건강한 신앙 아닙니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믿는 게 분명하다면 그래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야 될 시간에 신세 타령 투덜투덜 예민해져 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뭐만 조금 어긋났다 하면 막 지옥의 언어나 내뱉기나 하고 직장 가서도 그러고. 그래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게 5절 6절 말씀이에요. 남들이 나를 향해 어떻게 말하고 평가하든지 간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멋있지 않아요? 아니 연말연시 보내면서 이렇게 나의 가정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신 거였어. 나의 생업, 나의 직장, 또 하나님이 뭔가 또 하시려고 그러네.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려고 그럴까? 이런 고백하면서 연말을 보내고 새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분깃, 나의 잔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의 잔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잔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컵이라고 되어 있어요. 컵이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늘 먹고 마셔야 되는 겁니다.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처럼 여호와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정도라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면 이는 사람이 복된 심령입니다. 어찌나 복된지 신앙도 아름답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 훈계를 받아도 훈계하는 하나님을 향해 노엽게 생각하지 않고 서운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아름다운 신앙인 줄 압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좀 잠시 머리를 좀 식히는 측면에서 여러분 아이 키울 때 한번 좀 회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에 여러분이 훈계를 했어요. 혼을 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에이 못 믿겠다, 에이 내가 이 집을 나가야지 하는 그런 자식이 있었어요? 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혼을 나도 울면서도 엄마 엄마 하고 더 품에 안기잖아요.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 있었는지 혼난 거예요. 훈계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혀 노여워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만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도 이런 어린아이 수준만 돼도요,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셨다고 막 투덜투덜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없음을 알면 투덜거리지 않아요.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라면, 그렇게 훈계하신다면 분명 무슨 깊은 뜻이 있겠거니 그러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아닐까, 혹시 그것 때문일까 하면서 밤마다 심장이 교훈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하신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송축한대요. 날 사랑하시지 않으면 나의 훈계도 안 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웬일이신지 꼭 말씀은 안 하시지만 환경 여건 몰아가는 게 나를 훈계하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아십니까? 철이 바뀌면 여러분의 옷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만일 여러분의 현재 복장을 내년 여름에도 입는다면 남들은 그분을 뭐라고 볼까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상식. 신앙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연단만 시키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여건에 옷을 갈아입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돌아올 때는 온몸이 흙투성이지만은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새 주관자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오래 묻었던 더러운 거 완전히 깨끗이 씻겨주시고 존귀한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부활신앙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외국인들의 사도신경에 있는 것처럼 스올까지 내려가셨지요.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 완전히 내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추운 겨울이지만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동신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음부의 불행의 구렁텅이에 버림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오래 지내온 거 봐서는 정말 내가 스올에 빠질 것 같아요.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계속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제일 존귀한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을 쉬며 기도해도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도 존귀한 자의 눈물이기에 그 눈물을 병에 담아 두시고 그 눈물에 담긴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의 은혜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귀한 자답게 영광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분야에서 영광 누려야 합니다. 아버지라면 아버지로서 영광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머니라면 어머니로서 영광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달란트대로 자기의 영광들이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의 영광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큰 소리 치면서 얻는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얻게 되는 그런 영광입니다. 물론 섬김을 통한 영광이기에 계속 섬기려면 건강이 있어야죠. 병에 걸리면 더 이상 섬기지도 못해요. 그래, 여러분들은 내년에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건강해가지고 더 많이 섬겨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 이제는 요동치도 않고 범사가 기쁘고 영광도 없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고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리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기에 제발 스스로 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안 그렇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지쳐하는 아들이라고 해서 귀하게 산삼을 구해가지고 현지에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란 녀석 말하는 뽐새를 보세요. 아버지, 이거 진짜 산삼 맞아요? 아니, 포장지 이런 거 보니 이거 혹시 중국에서 몰래 갖고 온 싸구려 아닐까요? 아, 이거 혹시 길거리에서 그냥 어쩌다가 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싸구려 취급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포장지, 삶의 포장지가 남들보다 화려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총도 싸구려 취급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면,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새해에 더 주고 싶은 은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는 말소되고 그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한번 딱 집으면 그거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뒤끝이, 세상 말로 뒤끝 장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괜히 그분의 귀한 선물 은총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진실로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 했으면 제발 우리는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말고 존귀한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본문에는 존귀한 자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참으로 융숭하게 대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진저리 치듯 싫어하시는 게 있대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에게 제물 드리고 다른 신에게 신경 쓰는 거, 이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요 나의 소득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소득이요 나의 기업이요 나의 먹고 사는 거 꼭 절실히 필요한 잔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 가지고 우상 숭배할 리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거 외에 그 무엇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욕심을 내게 되고, 욕심을 내게 되니 그것과 관련된 성경적인 해답은 없고, 그러니 성경 말씀 벗어나고, 성경 말씀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 가정 내 소유 내가 지키려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나의 범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거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다른 신에게 간다. 하나님보다도 그 무엇을 더 은근슬쩍 앞세우기 시작한다. 하나님보다도 뭐 인간관계, 이해관계, 그걸 더 앞세우기 시작한다.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배신하지 않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을 철저하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새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나 파멸이 아닌 생명의 길 해서 살만 나게 하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마다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즐거움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도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지금 믿음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아직도 다른 세상 그 무엇이 내 앞에 딱 크게 다가오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가정 지켜주시고 앞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6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런 은혜가 평생 따르기를 축복합니다.